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전체로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렇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그 광야는 여러분 물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늘 들짐승의 위협을 받고, 그죠? 늘 추위와 더움의 그 위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광야는 종종 가나안 족속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가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 아닙니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모세는 알았거든요. 그 광야 교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죠? 어찌 될 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사가 지금 갈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무엇이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늘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니까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를 켜가지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네? 온통 전쟁이고 온통 그냥 기근이고 온통 물 날리고 온통 그냥 불이 나가지고 엉망이고 그죠? 곳곳에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당장에 우리가 뉴스만 틀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런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시비가 난무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찌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차라리 그냥 버리십시오. 우리를 그냥 죽여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야말로 모세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거든요. 자녀인이 당연히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자녀가 아버지 눈치 보면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대목이 또 쭉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지금 전에라고 지금 해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모세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고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죠. 아버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나시지요?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되겠지요.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관계가 설정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는 그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안다라는 것은요,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부디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보다도, 내 이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요 복 아닐까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든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 무슨 뭐 대통령이든 무슨 국회의원이든 무슨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아니면 큰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앉고 싶어도 못 앉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칠 때가 많지요.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 왔고 아버지의 것이고 내 자신부터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나는 나야, 내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여쭙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모든 범사에 주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겠지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소유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뭘 기뻐하시는지를, 뭘 싫어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고서 구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13절로 이제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죠? 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 그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13절 바로 그 뒤에 아까 읽은 부분 뒷부분 보시면은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주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 욥의 고백을 알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제게도 참 의미 있는 고백이 이 말씀인 이유가 오래전에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욥의 이 고백의 말씀을. 그때 저거 받은 이후로 지금껏 제가 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저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가 될지 꿈엔 될 저는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예진에게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목사가 될 줄 꿈엔 될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길이었기에 제가 지금 이 길 위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금 그 인생길이 나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나 혼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죽으라고 열심을 내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의 길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싶으니까 그거 쫓아다녔고, 나도 한번 따라서 나도 그래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동바동 애를 썼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길이었고,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었던 시절의 길이었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돼야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구한 것 아닙니까? 주의 길을, 주님의 그 뜻이 뭔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매불망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모세의 이 기도 내용 그대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세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또 이 모세가 드린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언제 아이고 하나님 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아마 저런 그냥 목이 뻣뻣하고 말도 안 듣는 저런 백성들 아우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좀 어찌 좀 해주세요 제발. 예?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응답 받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 중에 바로 응답이 받았어요 지금. 네? 그동안 응답을 못 받으셨던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떨어져.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 드릴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죠? 뭔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여기 친히 가겠다. 내가 가겠다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 얼굴을 날마다 네 앞에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거만큼 확실한 인생의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하게 되면요. 참 저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인생을 악월의 그 골짜기에서 있는 네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악월이 여러분 뭔 뜻이냐면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예? 웃을 날은 사실 돌아보면 웃을 날은 별로 없고 온통 인상 쓰고 찌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아골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딱 들어가지고 소망의 문 앞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소망의 문 앞으로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죠. 오매불망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너무 이거 감사한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수 밖에 없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한번 만나는 거 소원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내가 듣는 거 이거 소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또 응답이 되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위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아마 다 녹아져 가지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모세 그 간구 내가 주님 영광 한번 보기 원합니다 했더니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내가 택한 이 반석 위에 딱 서 있어라. 응?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반석 틈에다가 딱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딱 숨겼다가 가려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에 네가 내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내 등은 볼 수 있을 거다. 너무나 여러분 자상하시고 너무나 세심하시고 너무나 참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대해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해주셨고 그 아버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은 더 성숙해지겠지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철든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철딱서니 없이 어린아이처럼 10년 전에도 똑같이 20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겁니다. 안 주면 금식할 겁니다. 이런 철딱서니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철든 기도 말입니다. 철든 신앙요. 내가 아버지 알기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요. 제 소원이 이겁니다. 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서 춤을 추시는 것, 그런 신앙을 저는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그 어떤 신앙 고등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요, 깊고요, 거룩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거 전하고 싶은 거. 그게 제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몸소 보여주셨죠. 그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봐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왜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소원 성취하고 예수 만나서 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기복 신앙이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그죠? 겸손케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 하셨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려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자리가 결국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굳은 일도 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을 거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려고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떨 때는 들었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지요, 그죠?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디 여러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범사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복입니다, 복. 근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들었다가도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 스스로 내 발로 복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복 차십시오, 여러분. 맨날 복 차면서 살겠습니까? 주시는 복을 다 이렇게 내가 취하면서 살겠습니까? 당장에는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에는 불편한 것 같고, 당장에는 그게 거부감이 들고 싫은 것 같아도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인생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버킹검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겠죠. 아버지 뜻에 잘 순종하겠죠. 그죠? 항상 보면 엉덩이에 뿔난 자녀들이 맨날 뻗대고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도. 우리가 말씀에 준행을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강제적이고 의무조항으로 마치 무슨 법조항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고 막 안 지키면은 막 벌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 율법에는 여러분 관계 설정은 잘 없습니다. 율법에는요. 지키면 상, 안 지키면 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게 아니고 관계는 여러분
사랑이 바탕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관계는. 그게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얼굴만 쳐다봐도 뭔 생각하고 뭘 원하시는을 안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심전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종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그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딱 남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광야 그 인생길을 온전히 통과를 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하십시오.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는 아버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이미 주셨는데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지. 아버지가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기서 다 그냥 죽여버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 문제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제는 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